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면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요, 무슨 개념이 강하냐면 이 영역, 영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떠한 영역으로 차지할 수 있느냐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단순한 영역만을 표현하는 나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특정한 왕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왕국이나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나라. 영토로 구분되어 있고 국경으로 나뉘어 있고 그곳에 특정한 한 왕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어떠한 의미들이 더해져야 바실레이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나눠 보겠는데 두 번째로는 한 왕이 가지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 주권 자체를 나라라고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나라라는 것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국가의 나라 그 안에 어떠한 개념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나라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마실레이아라는 단어에는요, 바로 이 한 왕이 가지는 주권 그 자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에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주권.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실제적인 통치, 즉 실제적인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권, 통치권 같이 법률적으로 문서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나라나 국가의 개념과도 맥이 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나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실레이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떠한 통치를 하며 살았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로마 제국에 속한 한 나라로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 그 땅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로마 황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황제는 살아 있었고 그가 가진 권력은 대단했으나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은요 로마 황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원래 그 자신들이 살아오고 누렸던 문화, 정치,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추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보다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총독이나 분봉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았을 것이며 또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종이나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주인에게 속한 자로서, 한 가정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 전쟁이 터졌을 그 당시에 저 깊은 산골에는 전쟁이 터진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뭐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막 그곳까지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쟁 막 밖에서는 전쟁으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산골짜기 마을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2005년에 나왔던 영화 있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외부와의 접촉과 발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온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이전의 질서대로 자기들의 영향력대로 서로 그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의 통치권보다도 내 집에 있는 주인의 그 다스림을 더 크게 느끼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제국에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하게끔 더 가까운 곳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에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이지만 그 왕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속한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들을 물리치고 창조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요즘 특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단순히 글자 안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이 글자 안에,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안에 가두어 놓고 꺼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로 그것에 대해 처절한, 정말로 그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방해 가운데 그 방해를 뚫어내고 이겨내고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를 주목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는 그 상징은 맞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물건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가 자꾸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위험이 생겨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를 붙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장소입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거였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오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언제 오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내부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가운데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해석으로 또 확장해서 적용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안에, 너의 안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안 속에, 그러니까 복수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어떠한 노력으로, 개인이 어떠한 성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나 홀로 믿는 것, 나 홀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세워나가는 사랑, 그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동체는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모였는데 공동체로 모였는데 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보다도 이 세상의 질서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높낮이를 구분하는 것. 누가 더 높으냐? 나와 너와 이 두 사람이 있다. 누가 더 높으냐? 이것을 반드시 따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문제는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도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도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사람이 모이면 항상 그 서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라는 이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을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회사나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혹은 그런 직급이나 계급의 의미를 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1년 다녔으면 1학년이 되고 2년 다녔으면 2학년이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듯이 무의식적에 우리는 그런 수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등록하신 분이 권사님이 될 수는 없겠죠.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장로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다닌 연수가 늘어나고 그 연수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니까 마치 학년이 올라가듯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갖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에게는요, 권위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어떠한 욕망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자리 다툼에 문제가 발생하죠. 보이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에 대한 욕망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원래 이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이 표현을 조금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무엇이냐? 온 세계 만물을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하늘에서 흘러가는 구름이 어떤 힘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느냐. 불어오는 바람, 어떻게 바람이 부르냐.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는 어떤 힘으로 흔들리고 있느냐. 흘러가는 시냇물은 누가 흘러가게 하느냐. 자전과 공전으로 움직이는 지구와 그 태양계와 우주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 이것들은 다 어떠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일일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냇물을 흘려보내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나뭇잎사귀를 흔들리게 하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또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는 날개짓,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직접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것들이 움직이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 머릿속에 상상이 이렇게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새가 스스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가시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하나님의 영향이 미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벌이는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아모리족 속에 다섯 왕들을 다 진멸시켜야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을 내일로 미루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태양과 달을 멈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로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직접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태양을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지구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태양을 움직이셨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태양을 잠깐 멈춰 주세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에게 직접 명령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자신이 찬양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력을 쥐고자 했을 때 그는 타락한 권세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바로 타락한 권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쥐어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관계가 모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 예수라는 존재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는 다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들이 추구하는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향하여 은인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은인이다. 내가 너희의 은인이다. 내가 너희 위에 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 임금들, 이방인의 임금들이 추구하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떻습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는 어린 자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임금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강한 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은 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주실 때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서 크고 작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가 벌써 이제 25개월이 됐고 둘째는 이제 막 7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설에 이번 설에 집안 어른들을 만나서 함께 인사하고 또 세배를 하고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뭐 2살짜리 1살짜리 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큰 돈을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돈의 단위가 달라졌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주시지 않고 5만 원짜리 큰 돈을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이 돈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 큰 돈을 받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노란색 그 큰 지폐를 받아서 바로 아빠한테 휙 던지듯이 줍니다. 엄마한테 가져다 줍니다. 먹지도 못하는 이런 거 말고 달콤한 사탕이나 하나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쿨하게 갖다 줍니다. 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물건, 이 종이가 네가 좋아하는 그 사탕을 한 100개는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안 주려고 하죠. 아빠 안 주려고 하죠. 자기가 쥐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지식을 갖지 않을 때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 권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모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아무 데서나 떠들고 아무 데서나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는 그 행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위에 대해서 세상적인 물질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죠. 애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세상의 권세에 대해 무지한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나이를 이렇게 먹은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곧 모든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그 영혼을 보호하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고 지극히 큰 자가 되는 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 사람이 모이면 누가 높고 낮으면,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어리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두 사람이 만나면요, 누가 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누가 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누가 더 머리가 되느냐, 누가 더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싸우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장하기에 힘쓰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감사함을 나누기에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냐, 교회 몇 년을 다녔냐, 세상 속에서 어떠한 기준과 권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느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복을 얻고 세상에서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갔고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확장되어지고 전파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높은 곳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여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으로, 주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어느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엎드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권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